당신의 인생은 지금 끝났나요? 모든 것을 잃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이제 정말 끝이야라고 중얼거리고 계시진 않나요? 사업은 무너지고 관계는 깨지고 건강은 사라지고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무거운 빚뿐인 그 순간 당신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끝났어. 이제 희망이 없어.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질문 앞에 서려 합니다. 과연 그것은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새로운 시작일까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반지하 방. 50대 중반의 한 여자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려오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아파트 30평짜리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권사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어요라고 간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거래처의 갑작스러운 파산으로 연쇄적으로 자금이 막혔고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빠져 말을 잃었고 아이들은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게 제 인생의 끝인가요? 우리는 그런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 당신도 혹시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으신가요? 잃어버린 것들을 세며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듯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부터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나가서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했고 그녀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둘 다 기진맥진해서 서로에게 말 한마디 건네기도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한다는 것을,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기도가 막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려 하면 원망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왜 저희 가족만 이렇게 된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저희만요? 말씀을 읽으려 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족하다는 말씀이 너무나 먼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건가요? 제 믿음이 가짜였던 건가요? 이게 정말 끝인가요?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쌓여있던 짐 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온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어보지 못한 상자들이 많았습니다.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안에 담긴 과거가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용기를 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
한 번쯤은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예전 집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앨범, 아이들 상장, 남편과 찍었던 여행 사진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오래된 성경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헤어진 성경이었습니다. 권사로 임명받았을 때 선물 받았던 그 성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쓸어내며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펼쳤습니다. 그 순간 한 구절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라. 이사야 4319. 그녀는 그 구절을 읽고 멈췄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 일이라니요, 하나님. 제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광야의 길이라니요. 저는 이미 길을 잃었어요. 사막의 강이라니요. 저는 이미 말라버렸어요. 그녀는 성경을 덮고 다시 상자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정말요, 하나님? 정말 새 일을 행하실 건가요? 이렇게 무너진 제 인생에서도요? 그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정말 끝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잔잔한 위로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누군가가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혹시 지금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신가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이 너무 멀고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지지는 않나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가까이 계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5-6.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됩니다. 며칠 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사실 몇 달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요즘 어떻게 살아? 집도 잃고 완전히 망했다면서? 그런 시선들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용기를 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교회 봉사팀 집사님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요즘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봉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저요? 저는 제가 지금 형편이. 집사님이 손을 잡았습니다. 권사님, 저희가 필요한 건 권사님의 형편이 아니에요. 권사님 그 자체예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거기서 한 달에 한두 번만 와주셔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많은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녀는 머뭇거렸습니다. 저도 지금 힘든데.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토요일 오전 그녀는 교회 무료급식소에 갔습니다. 낡은 건물 1층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1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6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이리 오세요. 집사님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세요. 다음에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녀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셨습니다. 등이 굽은 분, 지팡이를 짚은 분, 휠체어를 탄 분, 모두들 힘겹게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봉사자들은 그분들을 정성스럽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좀 어때요? 무릎은 좀 나아지셨어요? 한 할머니가 그녀 옆에 앉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새로 오신 분인가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에요.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같은 사람들 챙겨줘서.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살지. 남편은 10년 전에 갔고 자식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 연락도 안 되고. 그러시구나. 요즘은 여기가 내 유일한 낙이야.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여기 안 오면 일주일 내내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그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떠나실 때 문 앞에서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다음 주에 또 뵈어요.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고맙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는 자신의 고통 속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절망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3-4. 환난은 끝이 아닙니다. 환난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 주 그녀는 다시 급식소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밥을 퍼주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얼굴이 밝아졌네요. 지난주보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럼요. 처음 왔을 때는 뭔가 많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웃는 얼굴이 참 예뻐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섬김은 받는 사람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도 회복시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급식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녀를 기다렸고 그녀도 어르신들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혹시 시간 되면 병문안 좀 가주실 수 있어요? 그 할머니가 권사님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갈게요. 병원에 가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약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와줘서 고마워요. 어르신, 제가 더 감사하죠. 어르신 덕분에 제가 많이 변했어요. 내가 뭘?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모든 걸 잃고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끝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로 보내셨다는 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권사님, 나도 끝인 줄 알았어요. 혼자 죽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권사님 같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줘서 나도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의미가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게 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손이 작지만 이 손을 써주세요.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은 많지만 아직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너진 것들은 많지만 다시 세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그 순간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사야 432. 당신도 혹시 지금 물 가운데를 지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익사할 것 같은 그 깊은 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 밖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폭풍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좁은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었고, 여전히 빚을 갚아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식소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오늘 급식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녀가 이야기하면 남편도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어느 날 급식소 담당 목사님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권사님, 혹시 여기서 정식으로 일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네. 정식으로요? 네. 우리 교회에서 지역 복지센터를 확장하려고 해요. 급식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상담하고 돌봐드리는 일까지. 권사님이 딱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목사님이 웃었습니다. 권사님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권사님은 고통이 뭔지 아는 사람이니까요. 무너짐이 뭔지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어요. 고통은 자격이 됩니다. 무너짐은 준비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사역으로 인도하십니다. 첫 출근하는 날, 그녀는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었어. 새 시작이었어.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 아침 묵상 말씀은 이사야서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리라. 이사야 4319.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전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새 일이라니 제 인생은 끝났는데.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광야 같던 인생에 정말로 길을 내셨습니다. 사막 같던 마음에 정말로 강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새 시작이었습니다. 출근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그때 모든 걸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비워내신 거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보다 더 큰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린 것들보다 더 견고한 것들을. 당신의 인생은 지금 끝났나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나요?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절망의 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폐허로 보일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광야로 보일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사막으로 보일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고 계십니다.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죄를 아름다운 관으로,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이사야 613. 하나님은 끝을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곳이 정말 끝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인가요? 무너진 것들을 세며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리세요. 잃어버린 것들을 붙잡고 울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향해 손을 펼치세요.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사막에도 강이 흐릅니다. 끝에도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보지 못할 때도, 제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이라는 것을. 제 손이 작고 약하지만 이 손을 사용해 주세요. 제 인생이 무너지고 깨졌지만 이 인생을 사용해 주세요. 광야 같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실 길을 기대합니다. 사막 같은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실 강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이야기가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당신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